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맞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눈물 젖은 빵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아이들과 시련과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눈물 젖은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학생이요, 목사님, 그런 빵이 있어요? 그 빵 맛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가지고요, 제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문해력의 문제가 있어서 저의 말을 이해 못한 것인지 정확히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먹방이 대세인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아이들은 눈물 젖은 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눈물 젖은 빵을 특이하게 이름 지은 레시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도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두 번째로 귀환하는 시점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첫 번째 귀환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25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126편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흘렸던 그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눈물이라는 이 한 단어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그냥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이 문장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뭘 것 같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험악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잘 안 내주는데요. 오늘은 내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뭘까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민족의 모멸감 때문이었습니까?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노동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눈물도 흘렸겠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도 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찬양했다가는 잡혀가는 현실이 못 먹고 못 자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그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부대에 입대한 후에 훈련소에서 8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대하고 나서 첫 주가 되었는데요. 교회에 보내줄 줄 알았는데 교회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못 가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교회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첫 주에 예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끝없는 바이러스와의 그런 전쟁과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하죠.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질병 때문에, 장애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기력이 좋아져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 기쁨과 감격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야, 니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우리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온종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종일 예배 드리리라 라는 그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비교해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슬픔 속에서 계속 씨앗을 뿌렸더니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기 전까지 흘려야 했던 눈물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한 눈물이었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삶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씨를 뿌렸던 것일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의 씨를 계속 뿌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어도 견뎌내십시오. 언젠가 그 삶의 멍에와 무거운 짐을 벗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눈물은 삶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와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이 눈물의 터널을 기도하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려야 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은요 네게부라는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말라 비틀어지는 곳이 바로 이 남방이라는 거죠. 이런 척박한 곳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꾼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씨를 뿌리는 날이고 곡식을 거두는 날입니다. 모든 농사꾼들은 씨를 뿌리면서 풍년을 기원하며 노래를 부르는 축제의 날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축제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울며고요. 6절에 눈물입니다. 이 축제의 날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땅이 척박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형편도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야 하는 형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의 심정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그 씨를 뿌리는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행위가 한 번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히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도 뿌리죠.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땅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눈물이 나도 뿌려라. 울면서 뿌려라. 그것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기보다 쉽게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헌신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무화과 나무가 필요하면 하나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가 또 겨울에는 좀 춥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갖고 오면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금방 얼어 죽고 해서 예전에는 여기 화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했는데 다 치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갖고 왔다가 괜히 죽이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얼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또 한 그루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보니까요, 막대기예요. 그냥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덜렁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막대기 같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야, 이거를 심는다고 살아날까? 이게 잎을 내고 열매를 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4층 바깥쪽에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니까요, 와, 거기에 지팡이 같은 거기에 잎이 나기 시작하더니, 가지가 막 나면서 잎이 나기 시작하더니 잎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릴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 한 번씩 교회 올 때마다 봤는데요. 그냥 잎이 그냥 무성하게 나다니 그냥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올해 초였죠. 올 초 겨울에 다시 그 나무를 보는데 지팡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밖에 또 놔둬가지고요, 이거 얼어 죽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와서 자꾸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심은 지 2년이 되니까요, 올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나더니 열매가 하나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요만했어요. 그러더니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커지더니요,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이상의 무화과 열매를 거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드셔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엄청나게 달고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만은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 안 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따는데도 신기하고 이렇게 참 기뻤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씨를 뿌리고 죽을 것 같이 수고한 후에 얻게 된 그 열매는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과 한 개 안에 들어있는 씨앗의 개수는, 씨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과 안에 보통 한 개의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가요, 7개에서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에서 달리게 되는 열매의 개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씨앗의 가치를 간과할 때가 있죠. 무심코 지나쳐버린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의 씨앗 안에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생명의 열매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그 씨 하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씨앗 안에서 열매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씨앗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희망이라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눈으로 열매를 보는 사람, 작은 것에 희망을 걸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삶에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축복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의 작은 씨앗을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뿌려야 하는 이 씨앗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뿌려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슬픔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뿌려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 눈물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심고 뿌린 것에만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동원해서 씨앗을 심거나 뿌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서 뿌려지고 심은 것에만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것,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심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능력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확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가 범사에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감사를 심어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까지 심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때가 언제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씨앗을 심고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거나 믿지 못하기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타이밍,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절망의 눈물, 상실의 눈물, 고통의 멍해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씨앗,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헌신과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